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먼저는 우리가 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폭발적인 부흥입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사람이지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그런 보통의 부흥이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계속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한 믿지 않던 제사장들도 회심해서 또한 믿게 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영접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이 은혜롭고 충만한 교회, 여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원망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감격해야 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는가? 먼저는 여기에는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각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많은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또한 고국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외지에서 거주하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외국에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본국 중심의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같은 주님을 모시고 신앙 고백을 하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원망이 생겼을까? 그 이유는 문화적 차이로 보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특별히 세계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히브리 말도 잃어버리고 또 히브리의 율법과 문화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나라의 거의 현지인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개혁파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은 본국의 유대인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국에 오기는 왔지만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 말을 아람어를 쓰는 본국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 중심이고 또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서로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원망이다. 그럼 또 한편 원망은 왜 생겼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금요일 저녁을 중심으로 해서 푹을 치면서 구제하시오 구제하시오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랜 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여기에 특별히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처음 출발의 그 모든 특징을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 것, 당신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나눔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는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얼뜻 보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를 하느라고 힘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서자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면은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렇듯 갈등의 원인은 역시 물질의 문제, 분배의 문제, 분배를 하되 공평하게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가 치우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구제 문제야말로 물질의 분배야말로 원망, 불평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돕는다고 하면서 누구는 더 도와야 되고 또 누구는 또 왜 도와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찾는데 먼저는 교회의 본질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교회는 먼저 세 가지 가장 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게리그마, 둘째는 코이노니아, 셋째는 디아코니아. 이건 다 헬라어 말입니다. 이 게리그마라는 말은 복음 전파, 코이노니아 그러면 친교, 교제,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김, 봉사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게리그마인 복음 전파로 인해서 디아코니아로 인해서 분쟁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코이노니아,
친교와 또 나눔과 봉사로 인해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가장 첫째가 되는 복음 전파를 놓고 서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이것을 놓고 분쟁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되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눔에 있어서, 접대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첫째가 되는 복음 전파를 놓고 서로 합력하고, 갈등이 있으면 서로 보완하고,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야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첫째가 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이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차선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문제가 사람이 많아지고 또 일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불평이 없이 분배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먼저 지혜를 모읍니다. 그 바로 첫 번째 해결책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일에 집중하자. 즉, 복음 전파에 집중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그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우선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만 바로 되면 나머지 일들은 자연적으로 충분히 협조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사도들이 다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분담해서 일을 하자.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하자.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일을 맡길 사람을 서로 내세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뭐든지 다 나 중심으로 나 혼자 독단으로 하려고 하고 또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데서 욕심을 부리면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섬김과 나눔과 구제의 일을, 봉사의 일을 맡아서 할 집사를 선발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모든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받는 사람. 자, 성령 충만한 사람. 먼저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고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 욕을 먹고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런 7 사람을 지명하여서 안수합니다. 안수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위임하는 것이고 맡겨주는 것입니다.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저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혼자 다 할 수 없고 또한 나누어서 우리가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돌아갑니다. 또한 더불어서 세상에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이처럼 사람 간의 갈등이 있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는 영적 싸움터이고 또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는 어느 날 어느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정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가 없을까요? 정말 문제없는 교회가 있다면 제가 그 교회에 꼭 등록하고 싶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성도님, 그런 교회에 있으면 저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그런 문제없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찾을 것이 아니라 문제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문제없는 사람인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문제 해결의 길은 무엇이 더 소중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볼 때 복음 전파가 가장 우선입니다. 더불어서 오늘의 현실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첫째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